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두를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그 일들이 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이 실패작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직장에서 일찍 퇴직하는 분들이 그냥 너무 나이가 들어 힘이 딸려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퇴직해도 50대 초반일 수도 있고 후반일 수도 있고 뭐 60대일 수도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냥 마냥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손을 대는 것이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이 매년 100만 개가 만들어지고 또 아쉽지만 880만 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영업은 20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계청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의 창업은 949만 개, 폐업은 793만 개라 이렇게 집계가 되었어요.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통계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결코 그러면 아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여 힘있게 했는데, 투자도 했는데 실패했을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 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 할 때 다시 더 멋진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실패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 일에 실패를 했는가? 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금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재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아이성과의 1차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패를 교훈 삼아 아이성과 2차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아이성과 2차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오늘 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앞장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보다 전투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투력에 비하면 아이성이 더 약했어요. 그들이 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7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공동체에 있는 그 불순종한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것은 없죠. 아무리 내가 역량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설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죄를 제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다시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나 여러분의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조명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게 범죄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비상사태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맞으면 119로 즉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겨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됩니다. 품고 있는 죄는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지금 일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져가고 있는 성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불러서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온전한 신앙은 날마다 우리 안에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예수 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 많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태풍이 불어도 안전지대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 샬롬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두운 밤길을 걷기 때문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낮에는 어디를 다녀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낮에도 밤거리 이상으로 때로는 무서운 우리 주변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구조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건 위부적인 것이라고 할 때 더 큰 두려움의 요인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세상에 있는 죄보다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침투해 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는 경찰이 호루라기만 불어도 철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러나 죄가 없으면 내 옆에 경찰이 있고 호루라기 부를지라도 나를 지켜주는 경찰, 좋은 경찰, 이 지역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나라를 지키는 경찰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과 싸움에서 패배한 것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으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에서 아간의 죄를 제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까지는 아이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올라가라. 이제 싸워서 승리할 거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죄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며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 안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해줄 수가 있어요? 부모가 해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죄 문제를? 나나 부모나 이웃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죄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짐을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린 이 사실을 믿잖아요. 다른 것은 혹 못 믿을지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따르는 자, 그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특권, 우리가 서울 특별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을 다양한 부분으로 누리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시는 특권이 뭐냐?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얻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죄 문제 해결됐어요.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걸 무려 366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잖아요. 네? 366번.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돌아와 366년 6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매일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만큼은 아가페의 본질적인 사랑이지요. 온전한 사랑이라, 퍼펙트 러브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흠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을 물리쳐낸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믿어요. 아멘? 믿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우리가 얻었는데 무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콧받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가장 큰 원수 죽음을 이겼는데, 그러므로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요즘 얼마나 혼란합니까? 가치관이 붕괴된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폐장변처럼 그렇게 지내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은혜 받는다는 거 뭐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뭡니까? 2절 끝부분에 보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할 때 이 전쟁의 그 공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법입니다. 전공법은 뭐예요? 포탄이 막 떨어질지라도 명령에 의해서 전진 앞으로 하면 가는 거예요. 포탄이 쏟아질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이게 전공법입니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그 공격 방법 중에 매복작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매복작전. 이 매복작전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 매복작전이 뭡니까? 일부 군인은 이제 전쟁하러 나갑니다. 적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군인은 오늘 3, 4절 보게 되면 이 3만 명의 용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5천 명을 다음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밤에 매복을 쓰게 만든 거예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직접 싸우지 않고. 그래서 적을 향해서 일부 군대가 싸우러 갈 때 적이 나오면 좀 싸우는 체 하다가 패한치 하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유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도망가면 그 적군이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저놈들 이제 죽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그 적을 또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 성문도 환히 열어놓고 이제 좀 멀리 갔을 때 그때
이 매복했던 군사들이 나와서 문 열린 성읍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 이게 매복 작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매복 작전을 명령하여 이제 결국 아이성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아이성읍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외부에 있는 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적은 항상 우리 내부에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적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욕심과 정욕입니다. 미움과 다툼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주님이 주신 내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벗어나서 이런 악한 마귀가 심어지는 잘못된 사상으로 대인관계에 임할 때 나타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지난날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런 대인관계 속에 내 마음에 사랑을 품어야 될 텐데 사랑 대신에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진 성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싸워 이길 수 있는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아이성과 싸워서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합니까? 내 지식으로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관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무서운 정욕과 탐심, 욕심,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안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을 이제 전쟁터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리고성과 전쟁했을 때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리고성과 전쟁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그 성을 정복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다 성도 불태워라. 대신 거기에서 얻어진 물건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갖다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달라요.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전리품들을, 즉 이 물건들, 가축들을 다 나눠 가져라. 이전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과 정복에서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나눠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리고성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성에서 첫 번째 싸워 이긴 곳이에요. 첫 것은 항상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손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오늘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육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죗값을 대속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이것이 영적인 사랑,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도 있어요. 육신의 영역까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귀가 누굽니까? 이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풍요하게 하시고 또 영생을 주어 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이미 엄청난 큰 축복을 우리는 누렸어요. 이제 육신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들이 위안간에서 모든 곳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양이 토실토실 은혜를 입는 양이 풍요로운 꼴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목자 음성,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세상의 혼란한 음성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신인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과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은 불순종했기 때문이요 2차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매사 우리들이 선택하며 살아야 할 영역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쥐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작전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좋은 작전을 세워주시고 좋은 교육을 주시고 또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하는 일들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고 또 반드시 한 일들마다 간섭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가서 들어라. 그러나 우리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유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환경에서 말씀을 등지고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살도록 자꾸 유인해 갑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느냐? 금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잘 씹어 먹은 음식이 우리 육신을 건강을 지켜가듯이 이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잘 씹는 거예요. 음식을 씹으면 맛이 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맛과 말씀을 듣고 마음 새기고 삶 속에서 묵상하는 그 맛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시냇가에 심은 너와 같이 시절을 쏴 과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이고 내가 1년 동안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 포기할까?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성령 그럼에도 하라. 그럼에도 하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저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미움과 다툼을 멀리하고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강한 적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면 하나님, 주가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주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영육 간의 복된 삶을 누려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군대가 1차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 정탐꾼의 말만 들었기 때문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아간이 여리고성과 싸움에서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듣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리에